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상한 심령들,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3년 노벨 의학상을 탄 카를 폰 프리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카를 폰 프리슈의 별명이 관찰의 대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프리슈 같은 경우에 꿀벌이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서 이 꿀벌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냥 보면 꿀벌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꿀벌들이요 100m 안에 꿀이 있으면 그 꿀이 뱅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꿀이 100m 밖에 있으면은 이 팔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벌이 춤을 춘다고 하네요. 이렇게 꿀벌들이 추는 춤을 보면서 그들만의 언어와 세계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설명해냈던 인물이 바로 이 프리슈입니다. 이 프리슈는 관찰을 통하여서 인간 외에 그들만의 언어와 세계를 발견했던 것이죠. 이 배철원 교수가 심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와 함께 관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관찰이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행위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뇌와 눈을 훈련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닌 관습과 편견의 시선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관찰을 정의합니다. 이러면서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식이다. 이렇게 배철현 교수는 말을 합니다. 이 시면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해보자면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무식한 사랑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무식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때
관찰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 관찰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랑 이야기일 텐데요. 이 성경 66권 중에 노골적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이지요.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 중에 노래, 사랑 노래가 최고의 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에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보다 이 룻기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 룻의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아주 비밀스러운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단어인데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지요. 1장 8절, 2장 20절, 3장 10절을 보면 각각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헤세드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 룻기에서는 5가지 빛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어떻게 5가지 빛깔로 나타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헤세드는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시에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사사 시대의 초기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여리고성 정복 때에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지요.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룻기의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이걸 보면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기 초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사기 초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모세 오경이 중요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 그 중에서도 모세가 거듭 말하는 신명기가 금과 옥조로 여겨졌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23장 3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시대 초기에는 이방 여인, 특별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요,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에 나타나듯이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지요. 이 룻기는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의 명암 또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금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그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왜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보는 관점입니다. 룻기에 깔려있는 배경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금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말론과 기료는 자녀도 없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만 해도 책망받을 일인데, 그 모압 땅에서 신명기에서 금하는, 율법이 금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얻어 꾸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말론과 기료는 죽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결코 금기를 깨는 것이 아니죠.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 헤세드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금기에 매여 가지고는 그 금기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재단하고 그들의 말과 행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헤세드는요,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라고 했지요. 이 금기를 깨뜨리기에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 맞닥뜨린 죽음, 운명 앞에서 이 나오미는 결국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다시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모압 땅을 떠나면서 가만히 모압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는데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금기를 깨뜨린 결과 맞닥뜨리게 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니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창창한 청산과부이기에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축복을 합니다. 이때 며느리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회행하니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룻은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운명을 오히려 진짜 개척하려고 합니다. 오르바가 자신 앞에 있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순응했다면 룻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는 것이 운명이었겠지만 이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운명에 내던져 버립니다. 온전히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자신이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겪게 되는 운명, 그 운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갈 곳이고 시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내가 머물 곳이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을 곳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운명을 그대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운명이지만 바로 그 운명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녹여버립니다. 롯의 이런 사랑을 보아스는 3장 10절에서 헤세드라 노래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헤세드는 빈부를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지요. 당시에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은 밭에 그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들이 바로 그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해결했거든요.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룻이 보여주는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 이 헤세드를 인하여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룻이 보여준 헤세드를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빈부를 극복하는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네 번째 헤세드는요, 신분을 극복하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룻기 2장 13절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를 주인이라 부르고 자신을 하녀라 부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많은 사람을 거느렸지요.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사환을 거느렸고 사환은 곡식을 베는 자들을 거느렸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유력한 자, 부호였습니다. 반면 룻은 가장 미천한 사람, 사회적 약자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룻은 이 신분을 극복하는 사랑, 헤세드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헤세드는요, 세대를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나이 차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 6절을 보면 룻을 소녀라 부르거든요. 이때 사용된 소녀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 8절,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딸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상투적 표현으로서 내 딸아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소녀라는 표현이라든지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제법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요,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2장 14절을 보면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요, 이 식사를 할 때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초에다가 찍어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아주 친절을 베풉니다. 이때 룻이 보아스의 말대로 움직이는데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보아스 옆에 가지 않고요, 곡식 베는 자 옆에 앉습니다. 이 곡식 베는 자들은 소년들이었거든요. 사회적 신분을 고려한 룻의 지혜로운 처신일 수도 있겠지만 룻이 보아스보다는 곡식 베는 소년 곁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만큼 보아스와 룻은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4장 3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형제라 표현합니다. 물론 이 형제라는 표현도 가까운 친족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연배가 비슷하려고 하면 룻의 남편의 형제라고 해야지 자연스러울 텐데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 보아스는 룻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와 더 가까운 이 연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를 자세히 살피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나이 차이,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룻이 소년들과의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보아스와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랑, 자연스러운 사랑을 앞에서 저는 무식한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관찰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룻은 젊은 소년이 아니라 그런 무식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이 관찰 사랑을 헤세드를 구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보아스는 지금 룻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도 헤세드였는데 나중에 있는 헤세드는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좀 가난해도 젊음이 재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좀 다르지요. 이 젊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돈 많고 나이 많은 그리고 병든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죽으면 전 재산이 자기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은 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부유한 어른보다 가난한 젊은이가 훨씬 더 매력적인 법입니다. 더구나 지금 소녀티도 벗지 못한 젊은 여성 룻이 아닙니까? 이런 룻이 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무식한 사랑을 추구할 텐데 룻은 그게 아니라 관찰하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빈부와 상관없이 젊음을 쫓는 무식한 사랑이 아니라 관찰하면서 헤세드를 구하는 이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감격을 누리는 거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네가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베푼 사랑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도 참 귀한 사랑이었는데 지금 네가 나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귀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보여준 사랑은요, 세대를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보아스는 마음이 녹아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지요. 룻이 보여준 이 세대를 극복한 사랑은 단순히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유, 나도 뭐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세대 차이를 극복한 수준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지금 5가지 사랑의 빛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했기에 그러면서 거기에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이 더하고 거기에 빈부를 극복하고 신분을 극복하는 사랑이었기에 세대를 극복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아스는 관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헤세드의 사랑을 쏟아낸다고 해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관찰할 줄 모르면은 헤세드로서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아스는 룻이 보여주는 이 사랑, 헤세드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에게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여리고성의 기생 아닙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살리면서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유일하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처럼 라합과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이 함께 나누는 대화는 헤세드의 대화였습니다. 헤세드의 대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운명 앞에서 라합은 오직 헤세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붙들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헤세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한평생 무엇을 붙들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그가 구원받을 때 의지했던 헤세드, 이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기생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 이 헤세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지난 모든 과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지만요, 라합은 나름대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다 알 정도로 이 여인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빈부도 신분도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과거는 다 사라졌던 것이죠. 오직 헤세드, 이 헤세드만 붙들고 운명을, 금기를, 빈부를, 신분을 극복하면서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헤세드를 온전히 전하는 라합이었습니다. 이걸 곁에서 보고 있는 보아스가 아니었겠습니까? 늘 헤세드를 붙들고 헤세드를 노래하고 헤세드를 의지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헤세드를 잘 관찰하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랬기에 보아스는 깊이 헤세드를 들여다보고 룻을 통하여서 헤세드를 발견하고 그 헤세드에 온전히 반응을 했던 겁니다.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 빈부를 극복하는 사랑, 신분을 극복하는 사랑, 무엇보다도 세대를 극복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룻이 경험한 헤세드, 그리고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보아스가 경험한 헤세드, 이 헤세드가 서로 만나서 세대를 극복하는 헤세드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죠. 100여 편의 시편을 썼다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서 헤세드를 노래하는 시편이 무려 31편입니다. 매일 헤세드를 노래하면 한 달 동안 헤세드를 노래할 정도로 다윗은 헤세드를 사랑했습니다. 헤세드를 깊이 묵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로 헤세드의 DNA가 종조 할아버지 보아스로부터 할아버지 오벳에게로, 그리고 아버지 이새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를 깊이 깨닫고 노래하는 예배자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으로 표현하는 헤세드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딱 선을 그어놓고는, 금을 그어놓고는 그 금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 앞에서 그 운명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맥없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이라면 운명을 끌어안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빈부를 따라서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혹 내가 부자라서 사랑이 필요 없다고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천박하고 무식한 사랑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를 극복한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헤세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헤세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헤세드가 있다면 우리는 세대를 극복하는,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 헤세드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했는데요. 헤세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헤세드의 절정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딱선을 끊는 이 세상의 금 앞에서 그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든가요? 운명 앞에서 맥없이 모든 것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운명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신분, 빈부, 무엇보다도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더 잘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기를 극복하는 사랑, 운명을 극복하는 사랑, 빈부를 극복하는 사랑, 신분을 극복하는 사랑, 무엇보다도 세대를 극복하는 사랑, 헤세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